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과 함께하는 신앙 강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오늘 맞았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에 매우 소중한 유산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왔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소리문답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의 교훈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문답은 내용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내용들은 성경에 대한 아주 좋은 안내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증명된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1647년 정도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2023년이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이 내용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가르쳐지면서 이 내용이 확고함이 잘 증명된 요리문답이다, 교리문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근원적으로 확인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은 무엇이냐, 이 소리문답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를 우리 인생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고 답해 주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수많은 보고들이 담겨있는 책 중의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어떤 몰랐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실천적이고 적용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공부해가지고 그걸 내가 기억해서 뭔가 말하고 쓰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경청하고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안내를 해준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한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 길을 무엇이 우리로 안내해 주는가? 많이 배워서 많이 공부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리된 목적으로 인도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소리문답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규칙이 바로 성경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답변의 내용을 한번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2문 답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세요?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두 번째 답변이 바로 이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이 소리문답 답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경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몇 말씀이 되실 것 같아요? 몇 말씀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창세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복 주시려고 했던 말씀이 있고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아 아담아 부르셔가지고 조치를 내리시는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사이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교제하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 확인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행하신 일들이 복음서에게 전부 기록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전부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다 기록하려면 참으로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기에는 부족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는 메모를 통해서 남겨두지만 그 이야기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오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범위가 큰 겁니다. 그 많은 범위 중에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야 했느냐?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사람이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실들을 왜곡하고 잘못되고 또 삐딱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심으로써 사람이 왜곡하거나 그것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고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려서 기억 안 난다라고 하는 변명과 핑계로 되지 않도록 진리를 잘 보존하신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편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이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고 살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또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고 듣고 배우고 믿게 하려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남겨두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과 신약 두 곳으로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언약의 핵심이다, 공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성경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책과 저서와 다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책들과도 다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직접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이 17절 마지막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표현하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실이 성경의 근원적인 기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언은 이 말을 성경이란 말로 바꿔서 이해도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원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더해도 무엇인가를 빼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미 기록된 그 말씀, 완결된 말씀 위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이 다른 어떠한 책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차별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내용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은 거룩하고 순결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진리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진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그 순결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데 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왜곡하고 덧붙여서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들마다 찾아방문하면서 들어오는 거짓된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고 난 복음 위에다가 계속 뭔가를 덧붙이고 무언가를 빼면서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빼앗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이 진짜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니 다른 복음에 끌리지 말아라 하는 사실을 강조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의 그 순수함에다가 많은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그 교훈의 순수성을 저버리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는 것이 참된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그 시금석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게 된다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수하게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도 발견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일치와 조화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다른 여러 책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약의 구약이 짝을 이루고 이게 모순이 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성경의 교훈들이 짝이 맞고 일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곧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한 저자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저자가 우리같이 실수가 있어서 앞뒤가 이렇게 나중에 지나 보니까 모순이 생기고 뭐가 안 맞는 그런 게 아니라 그 한 분 저자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일치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면에서 다른 여느 책들과 비교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늘 가까이 봐서 그렇지만 성경은 아주 오래된 고문서 중에 고문서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막 그 찬양하는 많은 시, 한시부터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용비어천가 뭐 이런 거 많이 쓰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오래된 아주 옛날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죠. 굉장히 오래됐다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16세기죠. 16세기. 16세기에 한글이 만들어졌거든요. 16세기.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됐어요? 그때로부터 약 2000년 정도 전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모세 시대 때 기록이 됐다. 이렇게 봐도 주전 15세기입니다. 15세기. 주전 15세기. 한글은 주후 16세기. 그 사이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어떠한 사실들에 대해서 고대 어떠한 기록보다도 더 자세하고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것을 문헌적으로 따져도 그 고대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오래된 그 문서를 읽는데 그때 그렇게 오래된 느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항상 들린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여느 책들과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특징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그 성경의 능력과 효능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오전 시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예리해서 그것을 다 쪼개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있는 내용에서도 그 말씀은 어떠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에 대하여 바르게 함에 대하여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그러한 효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성경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성령의 내적 증언이 이 성경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게 되는 그 시작점은 언제부터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내적으로 우리를 밝혀주시는 그때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유럽의 많은 그런 지역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교수들 가운데는 이런 성령의 내적인 증언에 대한 체험도 없이 성경을 하나의 뛰어난 문헌처럼 여겨서 이것을 언어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혹은 고고학적인 그런 아주 좋은 문서로 해서 성경을 언어로 가르치고 역사로 가르치고 문학으로 가르치고 또 아주 고대의 훌륭한 자료로 가르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뭐냐면 성령의 내적인 증언이 없이 성경을 아주 뛰어난 문헌처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너무 잘 알아요. 가르치긴 해요. 근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성령의 내적 증언이 없다면 아무리 그 책을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그 책을 잘 가르쳐도 그 사람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어쩌면 마지막 불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건 뭐겠어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하나님을 분명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분명한 물음을 먼저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요. 이게 이제 유럽 사회로 가게 되면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쩌면 마지막 보루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보존해야만 돼요.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신학교에서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들을 봐도 성경을 많이 파괴하고 있는 내용들, 유럽으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던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적지 않습니다. 있어요. 근데 차마 그들이 목회자가 되면 강단에서 그 소리 안 해요. 왜? 그런 목회자들보다 성도들이 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마 강단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했다가는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 성도들은 대단히 보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도
제대로 된 옛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잘 물려받은 신학을 배워야지 어떤 시대의 사조와 풍조의 영향을 받은 그런 학문들이 섞여가지고 뒤죽박죽된 그런 신학을 배우면 결국 성경의 이 영감, 교리로부터 성경의 신적 기원 이런 것들이 싹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따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손자 소녀 가운데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잘 유산이 보존된 그런 신학을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좀 참고적인 이야기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증언, 이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했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안에 분명한 증거를 가져다 주시고 확증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어지는 9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거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그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그러한 증거를 결국 누가 가져다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공부할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하고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는 성경에 대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인데 하나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과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첫 번째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성경 외에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규칙이 없다 하는 사실이고 오직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행하는 규칙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오직 성경의 원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 모든 생활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살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인 기준과 법칙 그것은 오직 성경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이 표현들 우리가 또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내들인 공회에 소집되어서 협박과 위협과 공갈을 당했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그 공의 법정에서 한 말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종교 법정에서 옛적에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이 사도들은 최고의 종교 법정 기구 앞에 법정에 서서 협박과 위협과 공갈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그 태도를 보죠. 이런 것은 우리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굳게 붙드는 자세임을 보여주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것이 오직 성경을 대하는 그런 합당한 태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성경이라고 됐지만 옛날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세로 글씨로 있을 때 성경 앞에 뭐라고 붙어 있었어요? 표지. 성경 전서. 성경 전서라고 붙어 있었어요. 성경 전서라는 것은 성경 모든 책을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을 우리가 성경 전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대로 통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기록된 책이 아니었어요. 주전 15세기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주후 1세기 그죠? 요한계시를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다 보면은 약 1500년, 1600년 동안 기록되었고 구약 성경은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완결이 되었는데 이 완결된 66권, 66권의 성경 전체가 곧 마치 한 권의 책과 같다.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성경 전체와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좋다고 해도 신약 성경만 많이 읽고 구약은 뭐 몰라도 돼 이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어떤 성경이라도 그 말씀 전체를 통으로 받는 자세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단들의 맹점은 어디 있느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그들의 맹점입니다. 자기들이 뭔가 깨달았다 하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서 성경 전체를 그걸로 엮어버리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꼭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어느 정도 잘 아는 성도들이 들을 때는 억지로 끼워 맞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인 당연히 완전하다면 성경의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결코 모순이 되거나 충돌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성경은 어렵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간간히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성경 전체가 한 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성경 전체가 모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애매하고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성경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교훈과 충돌이 되도록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보완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그냥 뜻모르고 막 어떤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아이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아빠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엄마 아빠는 왜 틀리게 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는 겁니까? 엄마 아빠가 뜻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니라 분명히 뜻이 있는데 문제는 그 어린 아이가 그 엄마 아빠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수준에 있는 거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틀렸다고 모순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성경의 교훈들과 같이 비교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노암미라는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러면 그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구나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거는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늘 자기 백성이 하시는 말씀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확고한 그 말씀을 같이 붙들고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만 돼요. 그래야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성경을 보면 여기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또 저기서는 또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결코 모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때 구약의 풍부한 배경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이렇게 보완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명료한 말씀이에요. 결코 애매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애매하게 보일 뿐이지 결코 애매하지 않아요. 성경의 명료성 혹은 이걸 판명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또 뭐라 그러면 성경의 유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건 조금 이제 낯선 표현들이지만 참고적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성경 전체의 교훈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요리문답이라든지 이런 신앙고백서들이 그걸 우리에게 잘 정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을 성경과 함께 같이 배우고 읽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백독하고 성경만 많이 읽으면 그 사람이 성경의 박사가 되느냐? 노예요. 초대교회에
사도들 시대 이후에 속사도 시대가 이어지고 속사도 이후에 교회 교부들이 이제 활동했던 시대가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이 교부 시대 때 많은 교부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교부들 가운데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모든 성경을 읽는 그런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말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걸 논의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성경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순되도록 본 거니까 이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틀린 주장이다. 이것이 맞다라는 걸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회의가 갖는 그런 특징들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으로부터 이런 많은 신앙고백서나 신조들은 그러한 배경들을 통해서 작성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많이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많이 읽기 위해서 우리는 앞선 시대를 통해 물려준 그런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함께 보면서 성경을 같이 읽어야만 이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많은 신앙 고백이나 요리문답들은 성경 전체의 교훈을 잘 이해하도록 그 틀을 만들어준 중요한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성경과 함께 항상 이런 성경에 대한 여러 신앙 고백서들을 함께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우리 다음에 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듣지 못했던 여러 내용들을 오늘 소개를 받은 겁니다. 신학교나 이제 성경을 깊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교훈들은 잘 정리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접근하고 대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또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